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죄제입니다. 5가지 제사 가운데 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제사입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다릅니다. 가장 값비싼 것을 드리는 사람은 역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가장 값비싼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죄가 가장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일수록 그 대가를 크게 치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범죄하여서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잘못해서 그 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가가 되어질 경우에, 연결이 될 경우에 그 죄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냐면 수송아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값비싼 제물이라고 하면 수송아지이거든요. 송아지가 제일 값비싸니까요. 그걸 가지고 하게 하였습니다. 방식은 번제에 드렸던 방식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라고 본다면 회막문 앞에서 이렇게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거기서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회막으로 들어가서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회막 안으로, 그 휘장 안으로 휘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거기가 어디냐면 무슨 단이에요? 번제단이 아니라 단이 또 있죠. 그 앞에 들어가면 그 휘장 앞에서 7번 뿌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분향단 내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휘장 앞에서 7번 뿌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드리는 절차도 좀 복잡합니다. 지불할 그 재물도 비싼 거를 내야 되고, 그리고 좀 번잡하게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휘장이 아니라 회막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제사장이 역할을 하는데 휘장 안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 사람이 일을 하는 그곳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죄사함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있었던 영역, 그가 일하였던 그곳에 피를 뿌리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피를 이렇게 찍어다가 휘장 앞에 7번 뿌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가 있잖아요. 7번 뿌리고 나머지 피가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하냐면 회막 안에 향단 뿔에 저기 뭡니까? 분향단이죠. 분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문 앞 번제단, 그러니까 이제 나왔어요. 바깥으로 나와서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이제 거기서도 역시 제사장이 사역을 하잖아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도 피를 뿌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휘장 앞에서도 피를 뿌리게 하였고, 근데 휘장 앞에서 그 피를 사실 더 많이 뿌려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피를 많이 뿌리면 그 피 냄새가 공기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얼마나 또 진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간략하게 7번만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제자들한테 물어보실 때 뭐라고 그랬죠? 죄를 어떻게 사해줘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7번씩 70번.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이라고 하면 완벽하게 사해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죄가 그 회막 문에서 잡아가지고 그 휘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와서 나머지 피를 다 번제단의 밑에 뿌려요. 그러면 거기도 완전히 피운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서는 그렇게 과하게 그 피를 뿌리면 그 위생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7번 뿌리지만 그러나 나와서는 번제단 밑에다가 완전히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기름을 뗍니다. 기름을 떼고 나서 그걸 다 태우죠. 콩팥과 함께 떼어내서 화목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그것을 어디다 이제는 번제단 위에다가 이제 고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거기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가죽,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똥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먹는 게 아니라 고기가 사실 먹고 싶은 거고 그런 거지만 그러나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서 태워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예루살렘 바깥에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동일한 원리예요. 그래서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영문 바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속죄제의 그 고기들, 지저분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진영 바깥에 정결한 곳에 와서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나무 위에 태워서 아주 그냥 다 완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를 완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는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13절에 똑같은 수송아지를 잡는 경우가 나옵니다. 온 회중이 계명 중 어떤 것이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허물이 있지만 스스로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당신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누군가에 의해서 죄에 대하여 깨달음을 받으면 그때 회중이 잡았던 제물이 또한 똑같이 수송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했던 죄도 엄청 무거운 죄이지만 알지 못한 상황에서 죄를 지었던 백성들의 죄도 그만큼 무거운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송아지를 잡았다는 말은 제사장이 잘못한 것도 엄청 큰 잘못이지만 회중들이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이게 죄인지도 몰랐던 것을 범했는데도 같은 그 비중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범하는 죄도 제사장이 범하는 죄나 거의 뭐 대동소이하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범한 죄도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범죄했는지도 모르는 것을 범했는데도 하나님 그것을 아주 중요한 죄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죄에 대한 그 어떤 그 인식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인식하고 있는 죄나 회중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범했던 죄나 거의 비슷한 그 죄의 중량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뭐냐? 그럼 무슨 말을 말하는 거냐면 죄는 그만큼 무거운 거다. 제사장이 지었던 죄이든
백성들이 지었던 죄이던,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었던 죄이건, 그것도 다 죄는 다 무거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고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피를 찍어서 똑같이 휘장 앞에서 7번 뿌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잘못한 것처럼 지금 제사장이 죄를 대신 제사를 드릴 때 자기 건 아니지만 회중의 잘못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죄와 같이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7번 피를 뿌리고, 그리고 앞에 제단불에 바르고,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고, 똑같은 원리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었던 거나 회중 중 전혀 부지 중에 지었던 죄나 똑같은 방식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뒤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회중의 죄를 위하여서도 수송아지를 잡고 안수하고 피를 뿌리고 피를 다 쏟고 나머지 막 태우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서 제사함을 위하여 사역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첫 번 수송아지를 사는 것 같이 진영 바깥에 나가서 회중의 속죄제를 위하여 태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는 그 다음 족장이 잘못했을 경우입니다. 족장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경우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뭐 계급은 아니지만 제사장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족장이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누군가 그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흠이 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휘장 안으로 안 들어가고 번제단에서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족장이 지었던 죄에 대하여서는 그 앞에서 번제단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휘장 안으로 안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죄에 대하여 속죄를 받고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평민입니다. 평민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죠. 전혀 모르는 사이에 허물이 있었는데 이걸 깨우쳐주면 똑같이, 아까 그 제사장과 회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족장과 어떤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족장과 어떤 한 사람이 똑같은 급이에요. 족장도 그 중차에 대한 그 책임을 맡는 사람이지만 평민 한 사람도 똑같은 급으로 암염소를 잡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고 어디에다가 번제단에 뿔을 바르고 뿔들에 바르고 피는 그 제단 밑에 다 쏟아붓고 기름을 떼서 번제단 위에 불사르고 향기롭게 하는데 그들이 사함을 받게 된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흠없는 암컷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식은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염소가 처음에 나왔고요. 두 번째는 수송아지, 두 번째 염소, 마지막에 어린 양이 나오죠. 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입니다. 피를 뿌리고 그 번제단에 쏟고 사함을 받습니다. 불사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영화로 나온 신의 악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엊그저께 보고 왔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알려드리면 또 안 보시면 안 되니까. 그러나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자본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부흥회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 외국에서 이렇게 자본을 북한에 대주기로 하고서 대신에 교회를 세우고 부흥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기간이 뭐 한 달도 안 됩니다. 그 안에 부흥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찬양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찬양단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악단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찬송가를 불렀어요. 성경책을 봤어요. 근데 부흥회를 하라고 하니까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보이부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찾게 했습니다. 그래서 악단 하나를, 떠돌이 악단 하나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악단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악단이 사실은 많은 북한 사람들을 탈북시키는 일을 했던 악단입니다. 그 악단이 공교롭게 그 악단이 걸려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다가 저기 중간에 들어와 있는 그 두 사람이 그 장교들이에요. 보이부 장교들인데 이 사람들이 연습을 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연습을 하다가 찬송가, 복음성가를 부르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연습을 하는데 실전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실전처럼 기도도 합니다. 성경책도 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주 열심히 아니었던 사람이 막 그 주인공에게 찾아와가지고 제발 저 좀 어떻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저 눈만 감으면 십자가가 보이고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막 이래요. 근데 저 주인공도 어머니가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다가 걸려가지고 성경책보다 걸려서 순교당했거든요. 그 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찬양을 부르다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경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요. 기도하다가 실제로 은혜를 받고요. 자기도 눈만 감으면 십자가가 보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면 다 십자가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나중에 다 처형시켜라 이래요. 붕에 다 끝나면 처형을 시켜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살려줬어요. 국경 넘어가도록 이렇게 해주고 혼자서 다 죄를 받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자기가 죽어요. 신의 학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성육신 하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이제 상징하는 인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송아지, 염소, 어린 양, 이것은 사실은 제물이죠. 대신 죽은 제물입니다. 우리의 죄, 그것이 제사장이건 온 회중이건 어떤 평민이건 아니면 조금 직급이 있는 족장이건 한 사람이건 그 어떤 사람이든지 집단이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다 죄가 있으면 그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송아지, 염소, 어린 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알고 지은 죄, 우리가 기도하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지중에 지은 죄도 다 누군가 알게 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난 몰랐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몰랐어도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 문제는 그렇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재 문제는 묻어두면 안 되고 즉각적으로 그때마다 다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죄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죄는 마치 이렇게 묵은 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닦아도 안 닦이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닦아내는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용서하여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저가 자기의 백성들을 저의 죄에서 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다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게 서 있는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갔던 제사장과 같이 우리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그 사함의 역사,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어서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